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긴 연휴 추석 명절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는 명절 보내셨는데 올 가을은 다른 가을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독 뭐가 많이 와요? 네, 비가 많이 와요.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 맑은 날씨에 곡식과 과일들이 무르익어가고 영구러가는 그 추수의 때인데 비가 오는 것은 농부에게는 좀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날씨가 맑은 날하고 궂은 날씨, 비 오는 날씨에 하면 어느 날씨가 좋습니까? 맑은 좋은 날씨가 좋겠죠. 비가 오는 것은 불편함과 손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생각을 바꾸면,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비가 오는 게 이게 은혜의 단비다 생각하면 어차피 비가 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 순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 그러면 비가 오는 것도 위로와 하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저희 아버님 손영구 목사님께서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셨어요.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남자셨어요. 비 오는 날을 좋아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은혜의 단비와 같다 생각하셔서, 비 오는 날이면 오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겠다, 저 내리는 비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해지면 천국에 계신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 비는 은혜의 비야 라는 생각을 하면 비가 많이 와도 아주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비가 많이 오면 추수를 준비하는 농부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농부는 추수를 잘 하기 위해서, 곡식을 잘 거두어 가기 위해서, 또 과일을 잘 무르익고 거두기 위해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대처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한 손길에 의해서, 그러한 케어, 돌봄에 의해서 곡식을 잘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 거둘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환경의 제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노력을 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이때 총력을 기울여서 하는 게 있지요. 뭡니까? 이름하여 총력 전도. 7주 동안 우리는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함께 노방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7주 동안 전도를 같이 하면서 이 노방 전도도 중요하지만 또 관계 전도가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교회를 알리고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노방 전도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요. 많이 그렇게 나가서 하는데 과연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교회로 나올까? 어떤 분들은 그걸 좋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거부하기도 하고 혹여는 비난하기까지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노방전도의 효율성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효율성이 낮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낮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한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 노방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면 가까운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더 좋지라고 해서 뭐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돼요?
관계 전도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방 전도보다 관계 전도는 훨씬 쉽겠죠. 갑자기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은데 왜 아는 사람에게 하니까. 근데 노방전도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니까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관계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관계가 있는 사람, 내 가족이나 오랜 친구나 지인들은 그 말을 말로만 들어요? 아니면 생각에 중요한 요소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성, 삶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가족이나 친구는 네 말은 좋은데 네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영 그게 좀 안 믿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 전도가 효율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가을이면 청동원주의 새생명 축제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를 도전하면서 이름을 적는 카드를 나눠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 정도면 그 카드를 나눠드려야 될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안 나눠드렸잖아요. 이름 적어내는 거를 올 가을에는 안 해보려고 그래요. 상당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예요. 이름을 적는 것보다 이름을 적어서 내는 것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이름을 적고 결정하고 전도를 도전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름을 적어서 내보라고 하니까 3명 이름을 적어내는 게 힘든 일인지 내는 분보다 안 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내는 분은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적어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어르신들은 글씨를 적어내는 것 자체가 또 쉽지 않은 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이름 적어내는 걸 하지 말고 마음에다 이름을 적고 생각으로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정말 생명과 영혼의 열매를 위해서 전도하기를 힘쓰는 이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낼 때는 마음에 생각하면서도 못 적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외로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적어놓고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또 귀중한 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러한 가을, 관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영적인 열매가 전도거든요. 하나님께로 주님을 인도하는 거죠. 근데 전도는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모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아는 중요한 사람들이 함께 천국 가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여러분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맛있다, 정말 좋은 식당이야, 이런 식당이 있었네 하면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좋은 식당에 많은 사람이 오면 내가 오는 게 번거롭겠지, 그래서 이 식당은 알려지면 안 돼 하고 비밀로 간직하고자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는 내가 좋은 식당 가서 좋은 음식 먹었으니까 거기 한번 가봐요. 그 분야의 음식은 그 식당이 정말 맛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내가 사주지 못해도
소개를 하잖아요. 좋은 카페에 있으면 거기 분위기 좋고 정말 브레드 카페 있는데 그게 정말 아주 좋은 카페가 있어요라고 얘기하죠. 왜? 내가 누리는 기쁨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누리는 평안과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책감과 이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적 풍요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의 이 귀중한 특별한 공동체의 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중요한 사람들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가 누리는 기쁨과 특별한 은혜를, 구원을 나누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전도, 관계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리더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바울 사도께서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 갈 수 없는데, 만날 수 없는데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편지,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무역이 발달된 도시여서 부유하고 풍요롭기도 하고, 또 그런 면과 다르게 또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척박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좀 거칠기도 하고, 그래서 골로새에서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역하는 것,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좀 힘든 지역이었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더 잘 세우기 위해서 오늘 골로새서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의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발달된 도시고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척박한, 그리고 또 초기 교회에 있었던 이단,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그 이단의 공격과 그런 문제 속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까, 그리고 그렇게 그 세워져 가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서는 것, 또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또 우리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복음과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것, 관계전도에 있어서 또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에요? 위로하는 삶을 사는 것, 또 하나는 연합하는,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의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되어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서 바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가 섬기는 일을 통해서 복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 동유럽에 가게 됩니다. 동유럽과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 감리교 선교국가 파트너인 세계선교협의회에 제가 임원으로 섬기면서 선교사 대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회가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해요. 거기에서
집회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편안하게 쉬시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함께 교류하고 정책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하고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계적으로 1,300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돼 있어요. 그러면 각 권역별로, 각 지역별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 대회나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것을 우리 새선협에서 섬겨줘요. 보통 선교대회를 한 번 하면 거의 1억 정도의 그러한 모든 비용, 섬기는 비용이 거기에 모든 숙식이나 또 거기에 컨퍼런스에 필요한 모든 것, 교통비 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걸 많은 교회들과 또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작은 부분을 섬기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그 선교 헌금이 바로 그러한 후원이 되고 섬김의 손길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선교사들 컨퍼런스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같이 교류하면서 선교의 비전들을 세워가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월요일 날 출국해서 열흘 동안의 일정을 컨퍼런스와 그리고 우리 새선협 임원들의 연수 이걸 이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10일을 떠나 있게 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멀리 옥중에서 갇힌 가운데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냅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함께 하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5절에 있는 대로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나니.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 우리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명절에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게 좀 제한될지 몰라요. 그러나 영으로는, 심령으로는, 마음으로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한국에 있을 때에는 우리 성도들 무슨 일 있으면 가서 달려갈 수도 있고 뭐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가정 신방도 할 수 있지만 유럽에 가서 그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가서 거기서 달려올 수도 없어요. 비행기만 타고도 12시간인데. 그러나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지만 선교사님들 멀리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하고 또 복음으로 함께하고 기도하면서 협력하면 바로 그것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함께하는 복음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모아서 저는 가서 섬기는 일을 하게 돼요. 가서 일정도 그렇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모든 일들을 섬기고 귀한 일정들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떠나 있든지 같이 있든지 우리가 주일이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는 다 각자의 삶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늘 우리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고 또 하나 되는 일을 힘써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에게 선배 목사님이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연회에 아주 이야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규모 있는 교회에 또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하시고 목회자들 간의 관계도 참 좋고 참 그런 선배님이에요. 근데 제가 선교 모임에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근황과 일을 나누면서 그 목사님이 한 암의 진단을 받으시고 일명 착한 암이라고 분류되어지고 말하는 한 암에 걸리셔서 진단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뭐 중합치료라는 특별한 장비 치료로 또 치료를 받으신 상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암에 걸려보니까 목사로서 많은 교인들 또 뭐 장로님들 교인들
어려움을 당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했었는데 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보니까 목사이지만 마음에 이게 죽을 수도 있구나, 죽을 병이구나, 암이구나. 그게 참 왜 나에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하는데 왜 나에게 그런 많은 생각들이 도전하고 힘든 면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 아유 착하면 암이네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자기도 한번 걸려보지, 암이라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도 언뜻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 때에, 근데 그게 당연히 내가 해왔던 말인데 그게 마음에는 부딪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암이면 어떡하냐고 막 너무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위로하고자 하는 말인 게 분명한데, 내가 해왔던 말들인데 대부분의 말들이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해보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 그게 다른 분들이 당했을 때, 내가 당했을 때, 내 자녀들이 당했을 때, 내 가족이 당했을 때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입장과 느낌이. 그래서 대부분의 위로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고 마음에 오히려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장로님을 부르셨대요. 그 장로님이 그 한참 전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이제 회복된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부르셨대요. 장로님, 미안해.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장로님 힘들 때 장로님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장로님 미안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들이 위로를 하는 게 내 생각과 내 입장에서 하는 위로들이 얼마나 헛되고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또 우리들의 삶에서도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고전어적인 의미에서 이 성경의 언어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건데, 위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앗을, 생명의 기운을 주는 건데, 어디에서요? 울타리 안에서, 방 안에서, 집 밖이 아니라 방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생명의 씨앗을 주고 그것이 샘솟듯 흘러나도록 나누어 주는 거, 이런 의미를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위로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생명의 씨앗을, 생명의 기운을 주고 그것을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방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나누어서 샘이 솟아 흘러나듯이 누릴 수 있도록 나누는 것, 그게 위로라고 하는 거죠.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답답 숨막히는 듯했던 삶이 숨통이 틔어지는 것처럼, 답답했던 마음이 열려지고 다쳤던 마음이 열려지고 편안한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되고 언어적인 폭력이 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 속에서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자로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저와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이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발달되고 많은 게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어둠과 인간관계가 건조해지면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들 자신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가장 가까운 부부 간에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정말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그 위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데, 그 위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하는데, 그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집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그와 함께 솟아나고 흘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로 이야기할 때 위로가 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선교지에 가면 늘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선교사님들 오시면 선교사님 만날 때 제가 가지는 생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위로해 주세요. 때로는 내가 선교사님을 통해 위로받기도 하지만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이 한 주간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시간을 가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위로할 수 있을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말하는 재미있는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 오늘 또 만남 속에 위로하게 해주세요. 위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듯이.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많이 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지요. 위로하는 사람 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는 내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의 입장에서, 그의 방에 함께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보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위로함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위로함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위로함으로 주님의 위로를 내가 더 알고, 또 위로함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알게 한다고 하는 거죠. 또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유니티,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걸어가지만 방향이 다르면 함께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다르면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죠. 부부가 한 마음을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함께 다른 마음, 다른 입장, 다른 감정들을 함께 서서 함께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것은 연합하는 것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한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십니다. 다른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직장에서 또 지역에서 저 사람과 함께하면 참 좋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야 저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니까 저 사람과 함께 직장생활하니까 저분과 함께 무슨 일을 하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좀 한번 와볼래요 하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우리 둘째 현아가 지금 이제 사모님이 되었는데 그 가까운 클리닉에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해요. 거기에 일을 1년, 2년 이렇게 일을 하니까 거기 함께하는 간호사들,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문자 아니까 그 교회에 내가 좀 남편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내가 좀 나가면 안 될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올가을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집에 사는 분들이 교회 다닌다며 나 그 교회 가도 돼? 아멘 한 분에게 꼭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이 막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랬죠? 나 그 교회 나가도 돼요? 아멘 한 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한 분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달라도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부부가 닮고 비슷한 면이 많아요. 부부가. 근데 대부분의 부부들은 또 어때요? 다른 면이 많아요. 성격이나 뭐 이런 면이 다른 면이. 그래서 부부를 단짝 한 짝이라고 하는데 구두 한 켤레를 보면 구두 똑같이 생겼잖아요. 구두 한 켤레, 신발 한 켤레가. 근데 사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때요? 정반대예요. 대칭이니까 정반대예요. 정반대인데 하나하나 따로 보면 정반대예요. 근데 같이 놀 때 딱 단짝이 되는 것이죠. 퍼즐이 있어요. 퍼즐에는 많은 조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런데 그 퍼즐판에다가 그 다른 퍼즐들을 다 맞췄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전혀 다른 게 하나의 멋있는 작품을 만들게 돼요. 그 퍼즐 조각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연합할 때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서는 선교사 대회 우리 교회가 주최할 수 없어요. 왜요? 그렇게 억대가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작은 퍼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함께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비록 퍼즐 하나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비록 작은 퍼즐이지만 그냥 하나님 안에서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맞춰지고 주님께 붙들려지고 쓰임 받았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감리교회와 세계 교회와 선교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이 도전할 것은 주님, 오늘 또 누구와의 만남, 이 만남, 이 시간 제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위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함께 내가 만나는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위로하는 삶을 통해서, 연합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위로하는 삶을 통해서, 연합하는 삶을 통해서 만남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인됨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것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